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데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오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에 온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갈릴리로부터 왔다.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분봉왕에게 야, 네가 한번 신문을 해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고난 피하고 싶은 것이겠죠. 자기가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헤롯에게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서요, 예수님을 그래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노력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사형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실수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판결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은 자신의 정치 야욕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된 것이죠. 6월절이죠. 지금 6월절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였냐면은 이 당시 한 200만, 300만이 모여서 지금 예수를 못 박아라. 이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죄가 없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함성과 그런 대세에 그거에 마음을 뺏겨서 그거에 정치적인 야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전설에 의하면요, 그는 후에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한 사람, 특별히 그가 빌라도 재판관이고 또 분봉왕 이런 것을 총독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악을 선택했다. 여론을 선택했다. 대세를 선택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이냐, 선악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예수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라바냐, 그 선택에서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원이냐 혹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냐, 이것을 여러분 늘 구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쪽을 과감히 버리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어떤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빌라도처럼 자기의 유익과 안위와 명성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대세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주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빌라도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사명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사면을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자, 바라바는 누구라고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바 이렇게 하는데 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영희와 철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바는 철수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라바를 보편적인 누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는 보편적인 누구다. 그러면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누구, 우리 혹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라바 때문에 오늘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론에 의해서, 대세에 의해서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편적인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냐?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그런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바라바는 용서받은 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바라바가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빌라도의 죄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바라바가 죄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는 용서받은 죄라고 할 수 있지만 빌라도는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죄입니까? 사도신경에 늘 등장하는 죄잖아요. 예수를 판 죄, 영생, 성령을 회방한 죄,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한 죄, 그렇죠? 구원을 방해한 죄,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보다 성령 회방죄, 구원을 방해한 죄, 이것을 더 큰 죄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됩니까? 성령을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에 매달아서 그냥 못에 던지는 그런 죄를 그렇게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맷돌은요,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 큰 맷돌입니다. 절대로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지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처럼 영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 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않은 죄인 것이죠. 여러분, 늘 주님을 선택함으로 빌라도가 범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들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무리들의 무지와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막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이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바뀌어서 변심해서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로마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전복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판도가, 정치 판도가 로마가 전복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금 그런 놀라운 자기들이 다시 자유를 느끼고 그런 것을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을 언도받는 그런 처지에 빠지니까 이 무리들의 기대와 다르게 어떻게 해요? 그런 메시아의 연약한 모습을 보자 그들은 분노한 거죠. 애증이 싹튼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그 변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소리는 외침이었고 그들의 욕심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소리, 우리의 마음의 소리, 그들의 소리잖아요. 신앙은요, 예수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죠. 왜 그들이 변심했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서 울려지는 그들의 욕심, 욕망, 그렇죠? 그들이 바랬던 그 무엇,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울리는 성령의 소리, 예수의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고 내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의 소리를 듣고서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소리가 아닙니다. 부유함의 소리가 아니고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빌라도가 왜 넘겨줬습니까?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예수를 넘겨주고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누가복음 23장이 참 읽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가 한데 어우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이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사회적 기득권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민중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인기를 얻기고자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모함하고 선동했다라는 그런 것을 뒤집어 세워서 종교적으로 지금 일어난 겁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랬을 때 정치적인 세력과 규합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와 헤롯을 통해서 종교적인 그 부도덕한 리더들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들과 규합해서 지금 청중들이 세력을 갖고 일어나게 지금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치와 종교가 부합됨으로 인해서 부패가 일어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밀란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은 그 세력에 의해서 예수를 못 박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에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링컨이 했던 얘기 우리는 다 알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여러분 종교도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도요. 기독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돼요. 종교도요. 사람을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도 정치도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각자의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각자의 길을 갈 때 세상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와 정치가 부패한 것들이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죠. 장로교는요. 루터와 칼뱅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정치에 관여를 합니다. 그에 반해 성결교는, 저는 성결교 출신이지만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킵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종교는 종교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정치는 정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국민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해질 때 부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권력은 같이 있으면요.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면 종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고. 그게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누가복음 23장은요, 정치판입니다. 정치판에서의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리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신앙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치 지도자 한 명 잘 뽑는다고 이 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서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정치에 있는 그 경건하고 진실한 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편을 선택하는, 온전히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빌라도가, 청중들이, 대제사장들이, 기득권 세력이 선택했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소수의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선택한 그 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예수의 길임을 선택합니다. 예수의 길임을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주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멈추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길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오미크론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 또 우크라이나의 땅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주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